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성경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을 우리가 왜 모르느냐, 잘 알고 있는데 배워가시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드는데, 불공을 열심히 드리던 이제 처사, 불교에서는 처사입니다. 처사, 새벽마다 가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그러다가 이제 주위의 권유로 전도여행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불공을 드리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교회 와도 뭐합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 새벽부터 가가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무슨 기도할까요? 그동안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누구 위해 빌었어요? 장남편, 남편 위해 빌었잖아요. 교회 와서도 어떤 기도할까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뭐가 변했을까요? 믿는 대상만 바뀐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럴 때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 신앙이란 것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며 또 말씀을 연구하기만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두서없는 얘기 하지 말고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영어의 제목은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뭐예요? 제네시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네시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동차. 왜 제네시스라고 했을까요? 자동차의 기원이다, 원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제네시스도 그런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원천, 기원, 족보, 시작, 뭐 이런 의미에서 제네시스라는 70인명에서 번역을 제네시스라고 함으로 인해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알죠.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 언제 기록했을까요? 서론이니까 조금 배워봐야지. 언제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40년 어간에 기록했겠죠? 그렇죠? 동안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성경을 기록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BC 15세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달달 암송해요. 그렇게 많은 책을 어떻게 암송할까요? 암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암송할 수 있어요? 네. 암송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네? 네. 하나님이 직접 받아가지고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직접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어요? 계시를 직접 받아가지고 기록했다면 어느 세월에 그걸 기록했겠어요? 우리는 짐작해 보건대 유대인의 전통사회의 교육을 볼 때
아마 모세는 요괴벳을 통하여 어렸을 때 자기에게 조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 가운데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어떻게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전해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요괴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지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방대한 모세오경을 40년 동안에 만약 기록했다면 어떻게 기록했어야 됐을까요? 아마 그것만 기록하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모세.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원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창조, 또 안식의 가정, 뭐 이런 죄와 구원, 뭐 나라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신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계시하셨다. 알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자신이 계시했다. 자아 계시했다. 그 다음에 자연 창조를 계시했다. 인간을 계시했다. 타락을 계시했다. 구원을 계시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문화적인 명령, 문화를 계시했다. 그 다음에 뭐 선택한 선민을 계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하여튼 이 창세기에 보면 모든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묘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교리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또 열심히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많고 우주의 기원을 알아갈 때도 창세기를 알지 못하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물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보물을 하나씩 캐어내는 작업을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본문으로 결혼적인 이 정도로 생각해보고 또 신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시기 때문에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뭐예요? 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사진 열심히 찍지 말고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을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면 저와 따라가다 보면 이제 뭘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모세가 꾸며낸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모세가 꾸며낸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설이나 신화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화들이 많아요.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죠. 장군 신화,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든 이 사회적인 사회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정해볼 때, 이 성경은 이런 신화들을 모아가지고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그 신화에서 오히려 신화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성경이 도움이 되지 신화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더 분명하고 자세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지의 창조의 선언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만드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해냈겠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계시라고 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 가운데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학자들이 이 잠자리의 날개를 연구를 막 합니다.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오묘한 것, 그것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군가 디자인하여 만드신 어떤 창조주가 존재하겠구나. 그렇게 바울은 깨닫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도들이 바른 양심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와, 이거는 우연히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똘똘한 과학자들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주사파 이런 데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막 골치가 아프죠. 생각만 해도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근데 똘똘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게 돼서 빠져나와. 가끔 우리 이동우 교수 잘생긴 분 나오더라고, 교수님. 그분이 임종석이 막 다 가르친 선생님이었대요. 주사 선생님이었다고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북한을 보고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돌아섰어요. 지금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해가지고 그 가리키는 이제 교수가 되는데 똘똘한 사람은 돌아서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배너를 쓴 그 작가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주장한다는 배너를 써.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구원자로 나서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병사들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학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기울이 상대했던 것 같아요. 나같이 좀 빈약했으면 쳐도 안 죽을 텐데 쳐 죽였다.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릴 정도로. 그래서 민족 가운데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갑자기 바로의 왕자로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민족적인 의지가 살아났을까요? 왜 그래? 하나님의 계시로? 어려서부터 요게벳의 품 안에서 그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자손이다.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운 처지에서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긍지가 살아. 민족적인 자긍심이 살아. 그래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자신을 살인자라고 만천하에 고소함으로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꾸 거부할 때 그럼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을 이해가 돼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이해가 되세요? 네. 대단한 이해가 잘 안 돼. 이해- 스스로 계신 자. 이해가 가는 줄 알고. 사람의 이 짧은 시간으로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스스로 언제부터 존재할까? 그 영혼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자꾸 추론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한적인 사고의 틀을 가져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있었고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간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다. 믿는다. 저도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믿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믿는다.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주체자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 창조가 아니고 진화되었다.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설이에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가설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을 거부하죠. 요즘 이제 다행인 것은 과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모여서 창조과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를 통해 가지고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해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게 증명해내요. 그럼 진화되었다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진화론들은 뭘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하죠? 화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증명해야 된다고 해요. 증명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원숭이 가운데서 사람으로 진화됐으면 그 진화된 과정에 화석들이 제대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설을 가지고 그때 나타난 이 두뇌 사이즈를 가지고 막 점점 두뇌가 커졌다. 점점 원숭이에서 원숭이의 그 두뇌 이 골의 용량에서 사람의 용량이 커요, 적어요? 그죠? 그게 점점 이게 다 자라왔다고 주장해. 막 자라왔다. 근데 요즘 어떤 게 발견되냐면 점점 자라오다가 BC 3000년에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부터 두뇌가 축소가 됐대. 이런 것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어요. 두뇌가 점점 커보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대. 진화하고 또 역행되는 이런 발견들이 나타나니까 가설이 맞지가 않지. 근데 진화는 이런 가설들을 가지고 증명하기 힘들지만 창조과학계에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이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태초에라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 하면 역사,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시간 개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무소부재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니까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그럼 시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겠죠. 사람들을 위해서. 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까?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까? 에덴 동산에서는 시간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런 의미도 가져보죠.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어떤 시간 동안 인류가 존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어떤 시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천년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시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천지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가 이거를 할 때 가을이었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써봤어요. 가을의 높은 하늘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드넓고 푸른 하늘의 푸른 흰 구름은 파란 하늘 가운데 흰 구름은 조화를 줍니다. 그 어떤 카메라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만들고 요즘 화상이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사람이 만드신 이제 우리같이 좀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는 흐릿한 눈 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눈으로 세상의 그 꽃의 아름다움을 관찰했을 때 그것을 관찰해내는 그런 아름다움을 대변해주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이지. 샤바임이라는 말인데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은하계와 똑같은 우주가 여러 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와 같은 여러 개의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그 가운데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구가 있고 그 가운데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이것이 비로소 이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안식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 개의 은하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제대로 안 되고 거기도 없애버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만 택하면 되지.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유가 없는 거지. 이 땅도 만들었었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시나요? 138년 8억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연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 138억 년 전에 우연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 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좋다. 138억 년 전에 뭐 폭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폭발했던 그건 어디서 왔느냐? 그 폭발했던 그 큰 그 덩어리, 이 우주를 이루었던 별들을 만들고 막 뿌리 만든 그 존재 자체는 어디서 왔느냐? 설명해내지 못하죠? 그리고 폭발을 했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생에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책상 위에 꽃을 하나 딱 꼽아놓고, 여보게, 내가 오늘 학교에 와보니까 이 꽃이 우연히 여기서 생겨난 거야. 이 꽃이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주 한심하던 표정을 지으면서
있을 수가 있냐. 그렇지. 여러분 꽃이 한 송이 거기 우연히 피어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게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꽃이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안 될 거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 성경이 분명히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요. 이제 목사님은 좀 알아요. 1절과 2절이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절에도 또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1절은 창조에 대한 선언이고 2절은 뭐예요? 창조에 대한 진술, 서술을 한 내용들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을 가리켜서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기 전에 무질서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서와 생명과 가치를 부여하여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질서와 생명과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질서와 생명과 가치를 부여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희망을 주시고 가치를 부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희망과 생명과 가치를 어떻게 해요? 바뀌게 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마귀가 그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질서를 주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또 여기 흑암과 혼돈과 흑암의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는 것은 뭐와 관계 있어요? 죄악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없고 가치 없는 우리 인간을 독생자를 보내서 생명과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지만 사탄은 암흑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운영했다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이 운영했다. 그게 뭐예요? 가능성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복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생명과 복의 시작이 됩니다.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됨의 시작이에요. 최장 말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최장이 의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주장하기를 흑암을 만드셨다. 이것은 지구의 깊은 곳인데 지옥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지옥을 먼저 찾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만들 때 이미 뭐를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거야?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야.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이미 인간이 타락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지옥을 만들죠.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기 전에 이미 사람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물론 아시겠죠? 아셨다고 하는 전제, 그리고 타락해서 멸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서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실패를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여기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수면으로 물 위에 덮여 있는 그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물에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였음을 칭찬합니다. 창세기는 좀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안 넣어야 돼. 이렇게 배우는 영적인 것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아놓는, 지혜로 담아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우리도 한번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돼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말해도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그럼 전화 걸어줘 안 걸어줘? 해주잖아. 해주잖아. 전화 걸어줘. 하나님 마치 그와 같이 말씀만 하셔도 빛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말씀이 성령님이라고 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세요? 간절한 마음. 그게 없어졌어. 우리 마음속. 불행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야. 성경 말씀일 뿐이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불행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능력 자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야.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두려움으로 경외해서 요즘 경외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죠. 아니면 그저 교훈의 말씀으로 대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또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배우고 하진 않고 뭘 좋아해요? 요즘 직통계시, 직통계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능력의 말씀,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은 놔두고 직통계시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충분한 거야. 더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사무엘상 22장 21절에 돌아서도 유익하게도 못하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있고 다 있어요. 거기 가운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생명을 거둬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10여 년 동안 기도를 해보면서 오래오래 소리 질러서 성대가 다 살아. 이렇게 미련한 짓을 저와 같이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부연해서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아멘.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믿는 것에서, 깨닫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결코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행함으로 바로 이게 삶이 되고 열매가 되어져.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창조의 서정 6일간에 이렇게 창조되는 것을 뭐 굉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걸 깨달아서 창세기를 이걸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첫째 날은 뭐다, 둘째 날은 뭐다. 그분같이 유명하지 못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답답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만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빛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이 지구에 에덴을 만들 이 지구가 있었다는 이 거대한 그게 존재한 수면 위의 운행을 이미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 그렇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니까 그것도 첫날에 해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을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맞아요? 맞다고 하더라도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고 쳐도 그 거대했던 먼저 존재는 누가 만들었어야 돼? 하나님. 그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물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첫째 날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신후에 물로 둘러싸인 지구, 둘러싸인 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면 이 빛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좀 이따 생각하기만 하고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는 몸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고 결과만. 그렇죠. 결과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가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 없어요? 나서야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돌을 굴러놓으라 막혔던 돌을 굴려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썩은 나사로가 누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나왔대? 회의 동인 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면 야, 놀랍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어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을까? 썩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을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서 그 창조주 앞으로 걸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결과만 있는 거예요.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하다가 뭐 어느 교회에서 무슨 마음 교회라고 해요? 소수자들을 예수님이 다 수용했으니까 우리도 동성애 이런 거 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어느 교회가 있다고 해요. 예수 마음 교회가. 예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마음. 원래 사랑 교회는 사랑이 없대. 예수 마음 교회는 예수 마음이 없대. 제가 그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성애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응? 소돔과 고모라를 왜 불로 멸망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왜 다 멸해버렸어요? 동성애 때문이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불로 죽여버리고 막 그냥 칼로 죽여버려. 그런데 그 예수 마음교회 목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커가지고 동성애 괜찮아. 우리 사랑에 죽였자 지금. 말잖아.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다고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도 늘어나봤자 자기 배만 부르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동성애는 악하다 그랬으면 악한 거예요. 아멘. 시대가 바뀌어도 악한 거예요. 아멘.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한대. 어떤 거를 시대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서 말씀이 바뀌고 다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결과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명령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정한 거. 하나님의 말은 대로. 하나님이 하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루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 유대인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하루잖아요. 유대인은 달라요. 여기 보면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흑암 가운데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흑암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그 외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저녁에 흑암을 뭐로 비유할 수 있어요? 악한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악한 것을 광명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바꾸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저녁은 일을 어떠는 시간, 마치는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 우리는 마치는 시간. 마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쉼을 먼저 취한 후에 일이 시작되게 해라. 이게 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가 아닐 수 있어요.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막 내려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딱 오자마자 여보서 자꾸 이거 이래 어떻게 쉬라. 이리 와. 이거 고생했어. 이제 먹고 좀 쉬어. 한숨 자. 이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쉼을 먼저 주시고 일할 때를 나중에 줬다.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섬세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또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광명과 흑암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함께 할 수 있지. 돈만 있으면. 그렇잖아. 장로 권나 아들들이 돈만 있으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결혼 막 시키잖아. 학벌 좋고 또 그 다음에 세상에 지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동성애는 어떤 대상이에요? 제가 대학을 공부할 때 논문을 하나 썼는데 동성애는 어떤 거예요? 치료해줘요. 치료해줘요. 왜?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잘못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쳐줘야지. 치료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인정하고 도와주면 밤과 낮의 조화, 일할 때와 쉬는 때를 하나님이 잘 조화하셔서 일만 하지 않고 쉴 때도 주셨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여기 첫째 날의 이 광명제의 빛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빛일까요? 뭐예요? 빛이 있으라는데 그 빛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빛을 만들었다며. 빛이 그리스도의 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그 성에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빛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빛은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들어진 빛이? 주님의 빛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광의 빛이에요? 피조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빛이 드디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빛은 뭘까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빛은 모든 빛의 근원이 아닐까. 하나님의 빛이 있고 세상에 빛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 가지고 있는 빛이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빛의 근원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의 창조, 신학적으로 분모예요. 또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영적이신 목사님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날은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확실히 피조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 히브리 용인데 이 날을 무구하게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 믿는 사람. 그 이유는 창조론으로 계수한 날과 진화론들의 탄소 연대 측정법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14 이것이 이것이 반감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과학자들이 그 반감기가 연수가 몇 년이에요? 5,730년. 과학자들이 5,730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반감이 되더래요. 맞아요? 살아봤어요?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이론에 탄소가 반감되는 기간이 5,730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6만 년까지 연대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연도가 어떻게 해? 수억 년 된다는 거예요. 수억 년 된다. 그런 날이 그럴까요? 첫째 날 빛이 있어나니까 수억 년이 지나갔을까요? 만약에 수억 년까지 안 하고 그냥 그 날이 지금 24시간에 1년이라고 칩시다. 만약 1년이라고 치면은 하나님이 식물을 언제 만들었어요? 모르죠? 셋째 날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모르죠?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면 식물을 만들고 그 하루가 1년이라고만 쳐도 자 식물을 심어놓고 1년 동안 햇빛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살 수가 없어요. 1년 아니 한 달만 열흘만 햇빛이 없어도 안 못 살아요. 식물은 뭐가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햇빛이 있어야 그 햇빛을 바라보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구한 세월이라 그러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참고로 보면 우리 신학자들 옛날에 교부 시대 신학자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구한 시대설이라고 그러는데 요세푸스나 오리에겐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긴 세월이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식물을 만들고 또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복합해가지고 전 3일은 시대이고 후 3일은 24시간이다. 혼합선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누구의? 어거스틴, 믿음의 교회 어거스틴, 또 아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신학자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믿어요? 하루가 24시간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24시간. 그렇게 믿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골치 안 아프고 시대설 혼합설 골치 안 아프고 24시간이야 그냥 딱 믿는 게 좋아. 난 잘 모르겠는데 설명은 네가 해봐. 네가 그렇게 해봐. 아니 24시간이 딱 믿어지는 걸 24시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브라는 말인데 뭐 해석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이다. 좋은 것, 선한 것, 유쾌한 것, 그런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한 거예요? 좋은 거.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뭐가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그건 기호라고 그래요. 자기 기호야.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내 기호야. 내 취향이라는 거야.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 기호야. 기호식품이.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건 선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바꿔야 돼. 하나님 되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어. 또 어떤 면에 완전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완전했다.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눴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첫째 날
이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물로 쌓여 있었으니까. 어? 물로 이렇게 써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 둘째 날 나눠졌다 이러면서 기발한 아이들로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6절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으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저녁에 된과 진리인 둘째 날이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무질서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물로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근데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예요? 바다나 강이죠?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뭘까? 뭐 같아요? 비? 궁창 위의 물은 하늘 공간에 가두어 두신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대 사상에는 하늘에 비와 눈과 우박이 가둬놓으신 큰 창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창조 과학계의 과학자는 아마도 이 물은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땅에 쏟아졌을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현재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렇죠? 저는 창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하늘 위에 띄워놓을 때 이런 물을 이렇게 하늘 위에 이렇게 띄워놓으실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죠. 이 물을 이렇게 띄워내려고 하면 힘이 얼마나 들어? 힘이 들어 안 들어? 엄청난 도술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의 물론 능력이지만 그러면 그 물이 하늘에 자연스럽게 떠 있으려고 하면 어떤 구조를 어떤 걸 하나님이 또 만드셨을까? 내가 볼 때는 구름을 하늘에 만드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잠언 8장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뉘었다는 걸 이해하는데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근데 막 하늘 위에 막 물을 가두었다 이러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에 기운 뺄 필요가 없습니다. 궁창 하늘은 펼쳐진 확장된 그런 의미지요. 우리 머리 위에 우주 가운데 확장된 부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늘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하늘은 뭐예요? 대기층. 둘째 하늘은 뭐예요? 별들이 있는. 셋째 하늘이 천사들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느 하늘에 끌려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래서 셋째 하늘. 거기는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리 사고 속에 하나님 그럼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지옥 그럼 어디에 있어요? 땅 밑에. 이런 사고가 있죠. 아마도 진짜 그럴지도 모르지. 응? 왜냐하면 땅 아래 이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핵이 있어가지고 용암이 막 이렇게 뜨겁다고 하니까. 그런 뭐 모르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2절에 있어요 없어요? 둘째 날에는. 둘째 날은 없어요. 광활한 하늘과 물을 나누시는 창조를 하셨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때문에 좋았더라가 없다고 이렇게 과학자들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교를 배운 거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편집이나 글 쓰는 가운데 오류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는 2번이 반복되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막 뻥을 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첫째, 뭐가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완전함에 대한 오류죠. 그죠? 불완전했다는 거죠. 하나님 만들기.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셋째 날에는 좋았다가 2번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글을 쓰다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편집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거. 셋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집으로 가니까. 고향은 모양하고 또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랬다는 거. 셋째 날 9절부터 현재 있는 거 9절부터 13절 하나 보니까 이거 뭐 중요한 부분 나오기도 전에 창세기 50장까지 가야지. 창세기 50장까지 1장 말을 쓰고 이게 1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셋째 날을 못 만들었어요.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여기 보니까 각종 종류대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각종 종류대로. 이 지나온 자들의 말에 정면으로 대적되는 거예요. 종과 속과 과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식물들은 만들어질 때 아예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여기 보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근데 이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바다와 땅이 이 경계가 있어요. 그죠? 바다와 땅이 경계가 있어. 항상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어도 어디까지만 와요? 그 경계까지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될 때 하루는 1km 좀 들었다가 하루는 또 1km가 더 들어왔다가 덜 들어왔다가 이러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 보면 바다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살아도 물에 잠기지 않고 항상 고기만큼만 물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물과 묻을 나누게 하실 때 하나님이 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경계를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고 돌아와서 썰물이 되었다가 밀물이 되었다가 넘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잠언 기자도 말하길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게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묻이 드러나라고 하실 때 바다의 경계를 쫙 나눠놓으셨다. 만약에 바다의 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 끔찍한 일이 나타나요. 맨날 쓰나미 해일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바다의 경계가 우연히 생겼을까? 우연히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바다가 그 한계를 넘어 물이 넘쳐 땅을 침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이 바다에 침몰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했어요.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 뭐가 관계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경계를 허무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여기 풀은 잡초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잡초를 하나님이 뭐하러 만드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씨 맺는 채소는 씨를 다시 얻어서 채소를 심게 하고
또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는 수확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다양하고 풍성한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종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 자상하시죠 하나님이? 각종 열매. 또 기호가 다르잖아요. 영래미는 강을 좋아하고 못 먹는 버섯은 왜 만드셨을까요? 여기도 나오는 풀, 잡초, 풀 잡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독초들이 왜 날까? 독초. 그것도 어디에 필요하겠죠? 그건 땅의 저주와 관계가 있어요. 땅의 저주와 관계가 있어요. 부식에 좋았다. 앞전에 좋았다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뭐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옮겨 쓰는 과정이나 저 글을 쓰는 과정이 실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왜? 본절에는 2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좋았다는 표현이 셋째 날에는 몇 번이 나와? 둘째 날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거 가지고 뭐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셋째 날에는 2번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있던 것이 뒤로 밀려왔구나 이렇게 보시. 넷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으라.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걸 가리켜 일월성신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광활한 하늘의 광명체, 두 큰 광명체는 뭐예요? 해와 달과, 그렇죠? 해와 달을 말하고 우주의 별들을 허공에 매다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능력이죠. 어떻게 우주의 폭발을 통해 가지고 우연히 참 이렇게 조화 있게 참 이렇게 조화를 이룰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죠. 욥기는 말하기를 그는 북쪽의 허공에 폈으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다놨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와. 이렇게 매달아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거는 조 목사님 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렇지. 안 되죠. 낮도 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매달아놨으면 되게 그러니까 끈이 있어야 매달아 놓는데 보이지 않는데 매달아 놨다. 네, 과학자는 어떻게 말해요? 서로 당기고 미는 힘의 조화에 의해서 우주가 이게 질서가 놓여졌다. 꽝 하고 빅뱅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팍 공중에 날아가더니 서로 막 갑자기 밀기 시작하고 당기기 시작하는데 척척 해가지고 생겼다.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징조, 계절과 해와 날들 징조라고 말했는데 징조라고 하는 말은 옷인데 하나님이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별들 가운데 이렇게 징조와 계절과 날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떻게 된대요?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빛과 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왔어요? 앞서가는 별을 보고 그 위에 아기가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나라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니까 이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성신이 사람들의 징표를 보여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징조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건 누가 다 정하신 거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그것은 징조로 우리가 삼아서 어떤 징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징조로 삼아야지. 그 징조 자체를 경외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기적인 하나님이 계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날들을 알게 하고 해가 점점점 겨울이면 어때요? 겨울에는 해가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니까 해가 뜨는 위치들이 다 달라지잖아. 어? 길어지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길어지니까 해가 또 어떻게 점점점 뜨는 위치가 달라지고 그럼 그걸 보고 뭘 알아는 거예요? 농사할 때를 알고 어? 추위가 오니까 추위를 대비할 때를 알고 그렇죠? 그런 때를 알려는 거지 그걸 보고 뭐 그냥 햇님 달님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날짜들을 계획하고 또 날짜들을 알아야 우리가 일하는 것에 도움이 되죠. 농사하는 것에 도움이 되죠. 그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 이제 다 어머니도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고 오늘이 며칠이냐 아 파종하는 때다 뭐 마늘을 심는 때다 이렇게 아시는구나. 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일하는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의 주관자를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 질서 있는 하나님.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빨리빨리 합시다. 하늘의 광명체. 다섯째 날은 뭐예요? 물 위에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물 위에 생물들은 뭐예요? 하늘을 날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드디어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위의 생물은 그 종류되는 데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되는 데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가 중요해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짐승 가축과 짐승은 어때요? 가축은 뭐예요? 가축은 잡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이죠. 가축은. 짐승은 뭐예요? 가축과는 좀 다르고 맹수들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도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구별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키우고 제사를 드리는 가축이나 맹수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살게 되어 있다. 왜 맹수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먹이 사슬 때문인 것 같아요. 먹이 사슬 그러면서 네, 에레미야 27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27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다? 왜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옳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기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섯째 날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짐승도 여섯째 날 만들고 사람도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같아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 같죠?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각종 들짐승과 새를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전주단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기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너희가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렇게 말했어요. 짐승보다 사람이 우월한 건 뭘까요? 짐승보다 사람이 우월한 게 뭐예요?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질 때 여기 보니까 짐승의 혼도 있고 사람의 혼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 또 왜 우월한 게 뭘까요?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다 같이 합독 시작.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이걸 이제 딱 가슴에 새겨놔야 돼.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지만 만약에 그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면 뭐가 같은 거예요? 짐승.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짐승에 비유하는 거예요. 개에 비유하고 늑대에 비유하고. 응?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맨날 생기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기. 그러면 짐승을 만들 때 혼은 어떻게 불어넣었을까요? 짐승을 만들 때 혼은 어떻게 불어넣었겠어요? 응? 어떻게 혼이 들어갔겠어? 짐승 가운데 흙덩어리 만들면 혼이 들어갈까? 짐승도 똑같이 만들었지 않겠어요? 생기가 뭐가 중요해요? 맨날 생기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거. 한 시간 만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가치관과 판단이 다 달라져요. 신앙 자체가 뭐예요? 신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주 이야기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딱 오늘 사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내용이 많네. 빨리. 마음에 있는 사람 전부 짐승이라 해도 되나? 짐승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짐승이라면 좋아하겠어요? 지옥 간다고 그래도 안 좋아해. 네. 그렇게 말해도 살잖아. 무방해. 우리끼리 가서는 짐승이시네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도 오히려 마음이 그들을 대할 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짐승이 그렇게 하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았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닮았는지 알 거 아니야. 얼굴만 닮았다고 닮습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입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렇잖아요? 얼굴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죠. 뭐예요? 성품이 하나님 닮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 중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두 가지 한 가지. 너무 잘.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문도 멀어요. 이렇게 딱 해주셔야죠. 그게 우산들이 다 가죠. 그리고 수고를 좀 해야지. 늦어져. 해야지 이제. 나를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시정하세요. 누가 선생이지 뭘? 저는 지금 말할 때는 현이가 말하는 것 같아요. 시작하세요. 네. 다음 주에는 다음 나올 때는 교재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원이 하나 더 와가지고